주간들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평안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위기나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늘 어떤 위기가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도가 이렇게 몰아칠 때 한 번 파도가 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파도를 넘어서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참 사는 게 힘들다. 요즘 우리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힘도 들었지만 이 지나고 나면 또 얻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no pain, no gain이라는 no agai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죠? 근데 씨를 뿌리고 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되면 더위가 오고요. 또 가뭄이 오고 또 태풍이 오고 장마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가물으면 땅에 가물어서 농가밭에 물을 가물 때 농가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쓰러진 농작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무더위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장마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봐도요. 고난이 때로는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여러분 그런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아주 풍성히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요. 그 나무들은 여러분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땅이 너무 비옥해서 여러분 비옥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옆으로 퍼져나가서 그렇게 방랑이 불고 그렇게 바람이 불면 그렇게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되지만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울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벼락이 치고 그러면 금방 거리마다 큰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렇게 자란 나무들을 보면 비록 외모는 볼품없을지는 몰라도 쉽게 뽑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뿌리가 내려서 웬만한 바람에도 뽑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곱게 자라면요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요 거치면서 성장하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운 문제도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좌우지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예,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또 무장이 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가장이 돼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저 당연히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요. 군대에 갔다 와서 내가 군대에 가서 내가 어려운 어렵고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다 이겨냈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거친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플러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얻는 어떤 그런 유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내가 잘 극복하지 못했느냐, 어떤 위기를 내가 잘 이겨내겠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봐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맺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대면하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 전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서 나에게 여러분 위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고요.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좌절을 하고 주저앉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없고요.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다가 때로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요. 또 저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농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시듯이 나도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랍고도 선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신뢰감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위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장수도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일도 잘 안 되고 또 꼬이고 힘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잘 되면 이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좀 어려워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오늘 조는 분들 없죠? 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참 듣기 싫어하죠. 예,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합니까? 왜 우리 은혜사랑교회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부르짖었는데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축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난에 축복을 주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갔고요. 무슨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고요. 며칠을 그렇게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고난에 가난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네가 가난해야 나를 찾지 않겠니? 네가 가난해 봐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니?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하고요, 가진 게 넉넉해지면 우리는 교만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훈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가난도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가난도 축복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는 너무도 감사했어요. 어쩌거나.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고요, 더 큰 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기독교 병상에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이 간증은요,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네팔에 아주 멋진 학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팔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에 수백 명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간 비용이 7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7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네팔에서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7억 원을 들여서 아름답고 멋진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학교 이름은 지나 미션 스쿨.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면 감사해요. 다시 제가 전해서 여러분들 이 간증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나 미션 스쿨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에 대한 학교에 얽힌 사연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기 선교들을 많이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일본 가는 길이 그렇게 막히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팔로 가는 길이 자꾸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네팔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름이 진아라는 박진아라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요.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폐혈증이 와서 이제 위독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덜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은요, 속초에서 이제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단교 선교를 갔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이제 교회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장로님 몇 분하고 그렇게 이제 네팔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과 함께 막 도착을 하니까 이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었던 청년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실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다들 이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네팔에는 이런 병원 시설들이 빈약해요. 그래서 의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곳에 두면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한국으로 데리고 오자. 그렇게 그러려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된다. 여러분 에어 앰뷸런스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를 띄워서 환자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알아보니까 2억 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교회에서는 한 생명이 귀하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어서 이제 항공사 측에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진단서를 떼어서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단서를 보고 떼어서 보냈더니 이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폐혈증이니까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에 무리가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데리고 오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건너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 의식을 잃고요. 그렇게 깨어나지 못한 채 여러분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네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차원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성도들이 말이 많아지는데 어떤 말들을 하냐면 사탄이 역사했다. 가면 안 되는 곳을 가게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랬다. 막 별름의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더군다나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니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던 그 아버지가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의 두 손바닥 위에 이 진아의 발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아의 발을 꼭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딸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걸음으로 달려 내려가서 속초로 내려가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주고요. 그분의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아의 엄마 아빠가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요, 교회로 와서, 교회를 직접 와서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죽은 딸을 위해서 네팔에다 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딸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 돈은 딸이 결혼할 때 딸을 시집가면 혼수로 쓰려고 만든 돈입니다. 근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획위원회들을 열어가지고요,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그 아이를 위해서, 진아를 위해서 네팔에 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헌금을 걷어서 큰 돈을 들여서 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웠는데, 진아 미션 스쿨이라는 그 이름으로 네팔 시골 마을에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큰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요, 또 신앙을 배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한 청년의 죽음은 여러분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요, 복음을 전해지면서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부모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 진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진아라는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네팔 선교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론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아라는 이 어린 청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죠?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습니까? 갇혔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죄 없이 채찍에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쟁이들, 교도관들을 말하는 거죠. 간수장이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에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습달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고통에, 인생의 위기의 풍랑이 항상 불어요. 그런데 그 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라, 네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풍랑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앞에, 풍랑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지 않습니까?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풍랑이 점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제는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인데요. 그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풍랑이 부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만 보는 거죠. 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거친 풍랑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잠잠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인생 풍랑을 잠잠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고요. 도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놀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키부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키부추? 예. 예, 키부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키부추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집단체, 그러니까 집단인데요. 농사를 생활하는 농장을 키부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 근데 가다 보면 사막이 있고 강야가 있고 또 항무지가 있는데요. 그 항무지에 키부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키부추가 있는 곳마다 보게 되면 이곳이 강야이고 또 항무지인데 아주 풍성한 나무에서 열매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키부추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키부추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에다가 저렇게 농장을 세웠나 보다. 키부추가 세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부추는 좋은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황량한 곳, 척박한 땅, 개간을 해가지고요 옥토바스로 만든 것이 키부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비드 벤그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초대 총리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여러분 벤그리온 국제공항이에요. 이름이 벤그리온입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인데 그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은 벤그리온 공항이에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항무지에서 아주 2명의 청년들이 땅을 개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양양한 그 사막에 땅을 개간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떤 곡식을 얻지 못할 텐데 왜 저런 바보짓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벵그리온이 그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은 황무지 땅인데 개간을 한다고 이 땅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황무지라도 내가 내버려 두기만 하면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이 말에 벵그리온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해볼까?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파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에서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무지에서 네 할렐루야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갖다 나르고 그러다가 여러분 먼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호수예요. 생명의 강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개간에 놓은 이 황무지에 물을 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끌어왔느냐 하면 큰 파이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큰 간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강야 황무지까지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이제 그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막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개수로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간개수로이지 않습니까? 그 간개수로로 인해서 황무지가 옥토밭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밭이 되었고요.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하게 농작물을 수확해 가지고요. 수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역사학자들, 박사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런 황무지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한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초로 은행도 설립을 했고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아주 보통 지혜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황무지 땅을 개간을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땅을 파고 물을 공급하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끌어와 가지고요. 그 황무지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열대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열대어들이 배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설물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하냐?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수경 재배를 하니까 식물이 자라면서 그 배설물들을 여러분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그 물이 또 열대어를 키우고 또 열대어의 배설물들을 받아서 수경 재배를 하고 그 수경 재배를 한 식물이 이제 또 배설물을 정리하게 돼서 또 열대어를 키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아멘.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이 땅은 황무지네. 황폐한 땅이네. 쓸모없는 땅이네. 그랬던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같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요. 어느 시대나 장소나 시간을 막론하고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물이 없어서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어떤 일에 첫 발을 내디디면 누군가가 그 일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모험하는 것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들을 이뤘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예.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최초로 만든 사람은 물론 미국의 그 라이트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비행기를 만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이런 연구를 했을 거예요. 왜 새들은 나는데 우리는 날지 못할까? 예,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하다가 연구를 한 거죠. 예, 새와 같이 날개가 없어서 우리가 날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큰 날개를 만들어서 팔에 이제 끼우고 펄럭펄럭 흔드는 거예요. 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더 크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처음 시도했던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봤으니까 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누구는 1m를 날았는데 나는 2m를 날아보자. 또 누구는 5m를 날았는데 나는 10m를 날아보자.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비행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비행기인데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고 지금도 태평양을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물론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도하고 도전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뛴대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고요. 강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리아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할 것임이라. 예. 장차 든짓이 곧 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성도님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 어려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서?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하겠다고 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모세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못합니다. 80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못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예,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고 꿈과 비전을 줄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보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들만 보고 우리가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예,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꿈과 비전들은 내 비전이지 세상 비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의 꿈과 비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 좀 세상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 그러면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위기는요,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드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뭡니까? 미래의 희망이고 기쁨이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래요. 재앙을 주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정금같이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120대까지 80에 부려서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확히 제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내가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는 거고요. 세 번 해서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섯 번째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너는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힘이 안돼 이 풍랑에 젖어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을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